지금 에스겔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에스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마 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많은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담겨진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수수께끼는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숨기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질문을 던짐으로 그것을 궁금하게 함으로 그 답을 알았을 때 거기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죠. 비유는 진리를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근저에 있는 진리를 이렇게 밝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제 신문에 보면 그 시사만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세계 국제적인 그 상황의 정세들을 만화 한 컷으로 딱 표현합니다. 근데 이 비유와 수수께끼처럼 이거는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깨달음을 주는 그 한 컷의 만화로 깨달음을 주는 것이지만 관심이 없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로는 퍼포먼스를 하게 하기도 하고 비유를 들어 얘기하게 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드러내서라도 그들이 듣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에스겔의 이야기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듣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설명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끝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민족이 망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 죄로 인한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계속되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나오는 이 비유에서는 네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두 마리의 큰 독수리가 나오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백향목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비유와 그 의미들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오늘 비유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얘기해 주시고 다 설명해 주셔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독수리가 있어요. 이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머리털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큰 독수리입니다. 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가서 백향목 끝에 돋아 있는 가지, 연한 가지 끝을 꺾습니다. 이 연한 가지를 물고 상인들의 땅으로 가서 그들의 성읍에 놓아두죠. 그리고 나서는 그 땅에 난 씨앗을 가져다가 좋은 토양, 물이 풍부한 곳에 심었습니다. 이것은 식물이 최대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좋은 곳에다 심은 거죠. 그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서 무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높이 자라진 못하고 낮은 포도나무로 자랐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첫 번째 독수리를 향해 가지를 뻗었고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어요. 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의미는 뭘까요? 이 첫 번째 나타난 화려하고 몸집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백향목 자체가 유다의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쓴 주 재료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궁들 중에는 레바논 궁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유다의 왕가, 즉 다윗의 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레바논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은 다윗의 왕조입니다. 여기에서 백향목의 제일 끝에 있는 연한 가지를 꺾어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서 이 유다를 침공해서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2차 때
그 땅의 왕이었던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에다가 두죠. 이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백향목 말고 포도나무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는 그 땅에 있는 씨를 가져다가 심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는 대신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곳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유다의 두 왕을 백향목과 포도나무 두 개로 이제 비유하는데, 이거는 아마도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이 가진 합법적인 왕조가 아니라고 하는 곁과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왕으로서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면 그냥 그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새로운 국면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인도해 갑니다. 두 번째 독수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두 번째 독수리는 첫 번째 독수리처럼 날개가 크고 깃털이 아름다웠지만 그 첫 번째 독수리만큼 찬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독수리가 나타났을 때 포도나무는 첫 번째 독수리에게 등을 돌려서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향해 가지를 뻗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포도나무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 가지를 뻗고 있는, 뿌리를 뻗고 있는 포도나무를 보고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 내용은 뒤에 불보듯 뻔하죠. 그들의 약속을 깨고 배신한 그들을 향해 심판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에 나타난 독수리는 당시의 또 다른 패권 국가인 애굽, 즉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과의 약속, 동맹을 파기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고 간섭을 피하고 싶고, 그러니 자기의 삶에 대한 욕망이 자꾸 이제 커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대안을 향해 자기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애굽이랑 이집트랑 손잡지 말아라. 그들이랑 동맹을 맺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를 종삼았던 나라다. 거기는 세상이다. 거기랑 손잡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겔 17장 9절에서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포도나무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수리가 뿌리를 뽑아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동풍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식물을 살리게 하는 바람이지만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식물을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이 포도나무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시드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바벨론을 배신했을 때 그 눈이 뽑히게 되고 자식들은 다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 그 인생도 바벨론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하게 멸망되는, 그 찬란한 왕궁과 성전이 다 부서지는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의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참혹한 현실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비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아마 하나님에게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이 임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의 결과라고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얘기해 줍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말하겠지만 사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멸망의 길로,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얘기했고 무수히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성과 욕망이 그들을 자기 스스로가 고난의 길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지도자들의 불의와 가난을 돕지 않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돌이키라고 간절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차라리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너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니 바벨론으로 가라, 거기에서 살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절대 손을 잡지 말라고 한 애굽의 손을 잡아가며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한 선택이 결국은 그들을 참혹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진 죄성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나타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거죠.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욕망에 의해 삶을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언제든 좋지 못한 판단에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픔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 자기 아픔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어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조언을 해줘도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죠. 죄는 욕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주어 상처 속에 갇혀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경제와 과학과 모든 학문의 발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혜롭고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그렇지 못함을 말해주죠. 역사학자인 임용환 박사는 전쟁사에 대해서 수많은 강의들을 하셨어요. 그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러시아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다. 그가 욕심 때문에 성공할 수 없는 전쟁을 했다. 이기고 지는 문제에 대한 게 아니라 이겨도 아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는 전쟁을 해버렸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라고 전쟁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100년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벨 에포크 시대라고 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이 유럽에서 일어난 가장 아름다운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유럽의 문화와 그 기술과 과학이 발전했던 그 시대를 일컬어서 벨 에포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사람들의 안에 어떤 사회적인 일들이 일어났냐면 뮤즈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백화점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살롱이 나오기 시작했고 셀럽과 스타가 탄생했고 그 다음에 루이비통이 그때 만들어졌고 샴페인 블렌딩의 태동을 알리던 인류의 그 아름다움을 향한 전성시대를 일컬어서 이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를 평가하기를 한 줄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아름다움의 집단적인 열병을 앓고 있었던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평화롭고 기술이 발전하고 윤택해지니까 아름다움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시대, 그 시대라고 얘기할 만큼 아름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 과학이 발전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류는 점점 발전하게 된다. 인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 인류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고등하게 진화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선택을 해서 인류는 더 할 나위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사람들은 예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뭐가 일어났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계대전의 상처가 다 가시기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번의 전 세계를 울리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은 깨닫게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잔인함과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의 결정체는 이렇게까지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국제 기관을 만들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평화의 시대를 살아왔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임용환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기억력이 30년이 한계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면 이거 다 까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육과 제도로 버티면 60년에서 70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다 까먹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하기를 인간은 욕망 앞에서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의 인간성 자체도 다 내버릴 만큼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다. 교육으로 제도로 그것을 다 막아도 7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롱피스, 그러니까 긴 평화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언제 이 인간들,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이 시대 속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우리나라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그토록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언제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든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들이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욕망과 자기의 갖고 있는 욕심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 또한 그냥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나요? 그 또한 나의 욕망 안에 믿을 놈 없고 믿을 세상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라는 삶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없이 받은 상처들로 인해 나 자신을 방어하고 사랑받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인생 또한 슬픔과 절망과 아픔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그 개인이 함께하는 모든 사회의 시스템과 그 사회의 분위기들은 점점 더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명한 일이겠죠.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과 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그러면 이 유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네 왕위는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지키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욕심과 상처 안에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베풀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영광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수수께끼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가를 이대로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했는데 시드기야로 인해서 다윗의 모든 왕조가 다 끝나버리고 그 왕가가 무너져 내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은 다 그 멸망의 길로 자초해간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 직면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며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어떻게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해결할 계획을 가지셨고 그것을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 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아멘. 하나님은 연한 가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야긴이 백향목 위에 붙어있던 연한 가지였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국의 왕은 그 말로는 비참할 뿐입니다. 마지막 황제는 그 이름을 황제라고 가지고 있어도 망하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가 자신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한 가지, 너희의 실패의 상징, 너희에게 그 비참함을 주었던 그 비참함의 상징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높은 산에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심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연한 가지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기적 인물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구원자가 어디에서 옵니까? 다윗의 가문, 이새의 줄기인 다윗의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적할 만한 거목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구원자는 연한 가지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연한 가지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연한 가지는 우리 민족의 실패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치욕이 드러났던 그 시대를 나타내는 상징하던 비유의 조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일부러 인간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왕이나 장군이나 그 모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존재로서 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것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연약함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들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연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면서 자신 있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엄청나게 두려워하셨습니다. 마가가 기록하기는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깊은 고뇌에 빠졌다면서 여러 면에서 신체적인 쇼크 증세를 보이는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뜻이면 제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진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순교자들보다 더 심하게 죽음에 짓눌리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왜 그는 이렇도록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과 고통과 아픔을 그분이 다 안고 가져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게 아니고 약한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는 죄를 받는 가장 연약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받는, 고통과 아픔을 다 받아야 되는 존재로 오셔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연약함을 다 짊어질 수 있기에 그분은 그 연약한 상태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실패의 모습, 그것을 당신이 떠안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아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연한 가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우리의 가장 낮은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연한 가지는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음의 상태로, 고난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그가 죽기까지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고 가족조차도 무시했지만 그분은 무덤 가운데서 깨어 부활하사 자기의 살아난 육체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사 하늘에 등극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게 하시고 모든 하늘의 가장 뛰어난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연한 가지가 아닌 생명력 가득한 백향목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확장성에 있습니다. 연한 가지는 처음에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자라납니다. 열매가 무성하고 각양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력이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음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든 죽음의 고통을 다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생명을 그분 자신이 먼저 실현해내므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연한 가지라도 큰 백향목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어떻게 연한 가지가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연약한 가지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가지는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죽은 것은 아무리 커도 그것은 썩고 문드러지고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납니다. 커집니다. 그 안에 막을 수 없는 그 생명력은 그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게 되고 그 사이사이를 비집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역사들이 그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딱딱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생명력 있게 큰 백향목으로 자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지라 할지라도 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되어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이셨고 그분 자신이 부활의 능력이셨어요. 예수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합니까? 비록 내가 지금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과 열매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 작아 보입니까? 내가 실패한 것 같습니까? 부족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교회사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겨자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연약한 가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의 제자로 삼은 사람은 고작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사람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만큼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에게 접붙임되고 예수님을 믿어 그들 안에 생명력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 12명이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 되고 그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룻밤 사이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한들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앞에 그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존재들, 사회에 왕따당하는 존재들,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존재들을 통해 나중에 그 제국을 씹어 삼켜버리십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고 능력이며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며 풍성함이고 그 은혜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고난을 당하도록 그때 천사를 보내어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고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의 그 위기의 상황을 당장 막아주시지 않고 그 위기를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그냥 빵조가리 하나 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구걸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하나님 이 돈이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하나님에게 동냥하듯 구걸하듯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단지 우리에게 돈 하나 던져주고 빵조가리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자에게 빵을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요 목적인 겁니다. 그가 거렁뱅이로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 자체를 당신의 아들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그들이 그곳에 있는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오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곳에 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 고난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을 싫어하고 아픔을 싫어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단연코 모든 인류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거치지 않고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죄된 길로 걸어가게 되지만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죠.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지 않다가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주어도 모자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다가올 때 우리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기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을 때에는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 더 거룩하게 만드는 복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한 연한 가지를 꺾어 생명력 있는 곳에 심으십니다.
아예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 있는 곳에 붙어 있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을 수밖에 있는 곳에 있게 하지 않고 그것을 꺾어내어 생명 있는 곳에다가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연한 가지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존재가 부족해 보이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나는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찬란한 비전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자리에는 실패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이 보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조선 땅에 와서 주님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저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시기에 나는 이곳에 있습니다라는 조선을 향한 기도를 드렸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을 어디에다 맡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시드기야는 자기의 인생을 애굽에게 맡겼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재물, 권력, 쾌락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의지할 곳이 못 됩니다. 그건 반드시 망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재물이 나의 그늘이라 믿었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 한 여자를 잡아다가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코인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의 코인을 다 샅샅이 뒤져봤더니 700만 원, 80만 개의 코인이 있었는데 가격이 7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자기는 생각하기를 몇십억 되는 줄 알고 몇백억 되는 줄 알고 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방향을 재물에다 두었으므로 스스럼 없이 그 선택을 했지만 그들에게 온 것은 그냥 쇠고랑이에요. 살인자라고 하는 자기의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붙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연한 가지로 오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가셔서 거대한 백향목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은 얻습니다.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어 그늘 아래 거할지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그 안에 꽃이 피고 새가 날아들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의 풍요로움과 부요함들이 그 가운데로 몰려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연약한 연한 가지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의 실패를 맛보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낮은 것을 높게 하시고 높은 것을 낮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마른 것을 생기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낮은 나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마른 나무도 하나님은 무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열정이 살아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내 안에 열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무너져서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주님, 당신의 생명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 무너진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소망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대상인데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 가장 산 위에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요, 그 부활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요, 소망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한 가지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백향목으로 만드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